그리고 오늘은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은 좀 기록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시간 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펴볼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의 복합 명사들 중에 첫 번째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이 이름의 용법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읽을 때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부분이 나오면은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사랑, 준행, 경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랑과 준행, 경배라는 단어나 그에 준하는 의미가 나오면 동그라미가 됐던 밑줄이 되었던 표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 세 가지 말들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진술이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한 중요한 말의 첫 번째 진술될 때에 그 말과 관련된 원리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 전체에 적용이 되거든요. 이것을 첫 번째 진술의 원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진술될 때 그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는 잘 보시면 좋겠고요. 모니터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조금만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사랑, 준행, 또 준행에 준하는 의미, 또 경배,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준행했다라고 했을 때 떠나도 준행에 속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우리 여호와 이레와 사랑 준행 예배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기술을 해볼 텐데요. 오늘 할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시간을 드리고 좀 생각해보고 기록하게 하면 좋을 텐데 좀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요. 제가 일단 사랑 준행 경배에 대해서만 제가 묵상한 것을 좀 나누면은요. 사랑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교재에 보면 아버지와 그의 독자에 관하여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데,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귀했으며 또 이삭을 향한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었겠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서 갔는데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3일 길 가운데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깊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본문이고요. 준행, 순종,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드린 준행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잖아요. 사랑함이 크지만 말씀 순종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준행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경배 예배는 내 사랑하는 독자라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아끼는 독자까지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독자 이삭이 너무나도 귀한 가치였지만 그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그 이상 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아브라함이 경배,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예배할 때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짧은 기록 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후로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으니, 자, 그는 어느 땅에서 번제를 드려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서 번제를 드려라라고 했는데 그 지시하시는 곳, 그 땅 어디에서 번제가 드려졌을까요? 모리아산, 맞습니다. 모리아산이라고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왜 하나님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제물을 이미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제물을 이미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 준행 경배에 대하여 다른 통찰들이 있으면 기록하십시오. 사랑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요. 준행은 가장 귀한 이삭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있었던 준행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이삭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준행이었고요. 경배, 예배,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 영광을 올려드림에 있어서 본인의 가장 귀한 이삭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서 이 세 가지 단어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이 순서에서 어떤 타당한 이유를 발견했습니까? 이외 이 세 단어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발견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자, 여러분, 앞장에서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나왔죠? 사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떠나도 준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랑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준행이 나왔고요. 준행 다음에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에서 어떤 타당한 이유, 어떤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지만 그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가 있을까? 잘 준행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눈에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지켜 내 형제를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준행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준행하기를 어려워할까?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그 핵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준행,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옛날에 연애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연애를 하면 사랑의 눈이 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 아내도 그렇고요. 신학생 때 참 가난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쓸 용돈을 보내주면 그걸 어떻게 지금 모아가지고요, 제 아내 뭐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제 아내도 저에게 연애할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하면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부어지면 준행, 순종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순종이 예배로 표현이 되어지고요, 또 삶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 순종함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실현이 되어집니다. 이게 삶의 예배로 나아가려면 사랑과 준행 그리고 예배, 이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 원리를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부어 주시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더 강화되고요, 실천은 곧 삶의 예배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참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보면은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죠. 자, 5번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쳤습니까?
순양을 바쳤지요. 수양을 바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6번,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까? 아멘이죠. 저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어서 7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순양으로 상징되는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준비해 놓으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였습니까? 독생자. 이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 이 독생자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계속해서요. 모리아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라는 것 이외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무엇을 건축을 했다고요? 성전. 이 모리아산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곳에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요. 이 성전에서 수많은 제물들이 드려지게 되는데 그 제물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요. 그때 이후로 모리아산에서의 모든 성전 제물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를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 양, 모든 염소, 모든 제물은 궁극적으로 한 제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 곧 유월절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취하여 갈보리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 문구가, 이 글이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지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들을 나무 위에 놓으셨습니다. 그때는 죽음의 손을 멈추게 하는 하늘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덤불 속에는 그를 대신하는 수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위한 여호와 이레의 유일한 준비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여호와 이레께서 준비하신 것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의정부 비전교회 와서 처음 했던 설교가 이 설교였어요. 여호와 이레. 그때 왜 이렇게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울면서 또 이게 좀, 근데 이 부분 생각을 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수 있을까? 참 생각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테스트였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급한 나머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독자 이상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네가 나를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것 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내가 다른 제물을 준비해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한 유일한 준비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는 하나님께서 다급한 나머지 2번이나 불렀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히 죽어가실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삭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겠어요? 근데 그 사랑함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여호와 이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성도님들도 많아요. 삶이 많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할까? 많이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서 여호와 이레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일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사랑은 없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 위대한 사랑이 여호와 이레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제대로 알면 모든 순간 안에 이 이름으로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 이레의 사랑 안으로 내 공고한 마음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 이레의 사랑이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좀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밑에 읽어볼게요. 영생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전부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생이 단지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생의 삶을 살아야만 하고 또 정복자 이상이 되기 위하여 많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미리 아시고 그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준비물을 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송한데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신앙생활 할 때 반토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빨리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이 지옥과도 같은 이 이생에서의 삶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여기 나와 있듯이 영생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가서 사는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그게 영생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호흡하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오늘날 계속해서 죄와 악과 고난, 고통, 질병으로부터 매일같이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우리들의 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계속 살다가 호흡이 멈추면 장소만 샥
이동을 해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힘들대요. 너무 고달프대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대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또 죽음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으면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자, 계속해서요. 토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다른 말과 결합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복합명사로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쉬운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여호와 라파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샬롬은요? 평강의 하나님. 자, 이와 같은 여호와 뒤에 나오는 복합 명사들이 있거든요. 이 복합 명사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다른 말과 복합된, 결합된 복합 명사를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로 번역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그분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수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다른 말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자,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사실은 그가 이삭을 잡아 죽여도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이삭이 올라가다가 아니 불과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히브리서로 본문을 살펴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셨고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군요. 하나님 이름을 새롭게 알게 되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미래의 앞날에 꼭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를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이셔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 가장 적절한 혹은 위기의 순간에 나를 위하여 최고의 곳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면 그 이름으로 달려가서 피할 수가 있어요. 안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믿지 못하면 여호와 이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 생각보다 내 염려보다 하나님의 준비가 더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이셔요? 근데 이걸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일단 경제적으로 은퇴 자금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내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좀 안 좋아져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지고요. 막 지진, 뭐 기후 변화, 뭐 너무나도 막 변화무쌍해요. 이 많은 것들을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해 보니까 미래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 여호와 이레 대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해서 두 개의 식물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이 세상 염려의 두 개의 식물이 있는데요. 내 마음속에 뭐가 더 빨리 크느냐? 물을 주는 나무가 더 빨리 커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그냥 염려, 걱정 생각을 하면은요, 그 나무가 쑥쑥쑥쑥 자라요. 생각하면 할수록 염려, 걱정이 내 생각을 더 강력하게 지배해요. 그때 여러분 이쪽에 물 주는 것을 멈추고 여호와 이레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쪽에 계속 물을 주면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실 거야 라는 믿음의 나무가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택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이쪽 나무에 계속 물을 주면은요, 이쪽 나무가 잘 클 거예요. 근데 이쪽 나무에 물 주기를 멈추고 자꾸 쓸데없는 걱정에 자꾸 물을 주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나무가 자꾸 커져요. 이 나무가 나를 삼킬 거예요. 그럼 늘 말하는 그 말 가운데 염려, 걱정, 불안이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끌어당겨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걱정을 해요. 안타깝잖아요. 그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요. 믿으시고요. 자꾸 이쪽 나무에 물을 주세요. 자라날 수 있도록. 자, 계속해서요.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세 중심 단어 사랑, 준행, 경배의 순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그 순서가 중요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면 말씀에 불순종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것이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욕망,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수월해지고요. 그러면 삶의 예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요구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바칠 수 있는지 시험해 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면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이게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하셔야만 돼요. 징벌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거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아브라함 인생에서 이삭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이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했고 이삭은 복받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도 같은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사랑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리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 돼요. 우상이 되는 순간 자녀들이 복받을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축복해 주셔요. 이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바칠 수 있는지 시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하신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에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을 나에게 한번 드려볼래라고 요구하시면 그것을 꽉 쥐고 있으면은요, 나도 보기 안 되고 내가 쥐고 있는 그것도 보기 안 돼요. 그때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하나님 두 손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만큼 어려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왜 그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까? 가만히 한번 시간을 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만큼 나에게 그 이상의 무엇을 요구한 적이 있나? 내 생명, 내 호흡, 기타 무엇? 그때 나의 반응은 무엇이었나? 왜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실까? 내가 더 사랑하나?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스스로 질문하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은 좀 다른 말인데 여러분 저를 좀 잠깐 봐주시면은요, 이게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두 손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죽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루아침에 한 자녀도 아니고 10자녀를 다 데리고 가셨잖아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한 자녀만 데려가도 부모로서 마음이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10자녀를 한 번에 데려가셨잖아요. 여러분 욥이 그 10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면 욥은 미쳤을 거예요. 그 이후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부르심을 받으면 그 고통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10자녀를 한 번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욥이 그 10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지 않았으면 욥은 진짜 미쳤을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든 정신병에 걸리든 이후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욥은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 취하시는 이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녀의 생명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가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요. 눈으로 보던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소중한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의 필요에서 가져가실 때요,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죽일 거예요. 몹시도 괴롭히고 아프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깊이 하려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지혜이고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또는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면은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내 자녀를 어떻게 될까 늘 막 머리가 아파요. 근데 정말 내 자녀를 하나님 두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자유함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 생명인 것처럼 꽉 쥐고 있잖아요. 늘 불안해요. 늘 염려가 많아요. 나가서 사고 나면 어떡하지? 나가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스스로 그 부담, 스스로 그 염려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에게 복이 안 돼요.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두 손에 좀 올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보면은요, 여호와 이레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어떤 제물을 마련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수양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죠. 이레라는 말의 구약 성경의 의미는 준비하다 혹은 발견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다라고 이해를 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다,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여호와 이레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6번이요.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앞번 읽은 성경 구절 보면은요,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할 때 여호와 이레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여호와 이레와 함께 행하는 가운데 그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눠 보십시오. 소그룹 모임 하면 좀 나눠 보면 좋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군종으로 있으면서 병장 때 좀 시간이 좀 나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개인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20대 초반이잖아요. 20대 초반에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은요. 너무나도 달라졌고 너무나도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책을 보내주셔서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프리세트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20대 초반에 군대 생활할 때 이것을 미리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후로 모든 순간에 정말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준비해서 주실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특별히 미래를 좀 맡기고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단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 1, 2분, 2, 3분 정도 배운 바 이 교훈이 내 마음속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